인도의 시성 타고르에게는 5명의 제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5명의 제자가 어느 날 스승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의 승리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타고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인생의 승리자다. 그러자 제자들이 또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자 타고르가 5명의 제자들 하나하나 얼굴을 보며 한 명씩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제자를 보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오늘 자네는 어떻게 지냈는가? 두 번째 제자를 보며 타고르는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오늘 어디에 갔었는가? 세 번째 제자를 보면서는 자네는 오늘 누구를 만났는가? 네 번째 제자를 보면서 자네는 오늘 무엇을 하였는가? 다섯 번째 제자를 보면서 자네는 오늘 무엇을 실수했는가? 이렇게 5명의 제자를 보면서 하나씩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5가지의 질문을 매일매일 하거라. 이러한 질문이 너희를 인생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도록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타고르가 제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뭘까요?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났나? 그걸 생각해 보라는 겁니까? 아니죠. 오늘을 중요하게 여기라고 그것을 교훈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맞습니다. 인생의 승리자, 그리고 자기를 이기는 자는 결국 오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그런 교훈을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들도 역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꾸 오늘만 나오네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확인하고 오늘에 대한 결심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34절부터 봅시다. 오늘은 3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은 이 구절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지 내일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미래의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이 메시지일까요? 물론 맞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우리에게 조금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줍니다. 단지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라는 정도가 아니라 내일을 위한 염려로 오늘을 놓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일을 위한, 더 나아가서 미래를 위한 염려 때문에 오늘을 낭비하는, 염려로 오늘을 낭비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지 말 것을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과거가 중요할까요? 오늘이 중요할까요? 내일이 중요할까요? 그렇죠. 오늘 주제가 오늘이기 때문에 오늘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어제는 이미 지나간 날입니다. 우리가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날입니다.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없는 날인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어제를 사는 것도 아니고 내일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오늘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어제도 내일도 아닌 바로 오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오늘이 중요하다, 오늘을 강조하는 구절이나 오늘을 강조하는 본문이 의외로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히브리서 3장 13절의 구절입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직 오늘이나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번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죠?
간단히 말하면 너희가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권면하기를 원한다면 그 권면을 내일이나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언제 하라는 겁니까? 바로 오늘 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지 어떤 권면 한 가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영역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오늘 하라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용서하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라는 겁니다. 오늘 헌신하라는 겁니다. 오늘 찬양하라는 거고 오늘 전도하라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의 요소들을 오늘이 아닌 내일이나 미래로 미루어 두는 일들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도 어떤 면에서는 바로 오늘을 위한 기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의역을 하면 오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오늘 나라가 임하시고 오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시고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시험과 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십시오. 주기도문은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 분명히 오늘을 위한 기도이지 어제를 위한 기도도 아니고 내일을 위한 기도도 아닙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가장 중요한 시점은 바로 오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로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결혼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방 우상을 함께 숭배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언제 선택하라고 말합니까? 오늘 택하라 라고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결단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톨스토이를 아시죠? 이 톨스토이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이고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며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 역시도 바로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스피노자도 유명한 말을 했지 않습니까?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라고 말했던 것도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결국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교훈은 다 동일한 겁니다. 오늘을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의 중요성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내일 또 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두 가지 실수를 하고 있지 않는지도 여러분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는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실수를 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히말라야 산에는 전설의 새가 있습니다. 그 새는 한고조라는 새입니다. 실존하는 새가 아니라 전설의 새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새입니다. 이 한고조라는 새는 둥지를 만들지 않고 사는 새랍니다. 그래서 이 밤에 날씨가 기온이 내려가면 추워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부들부들 떤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뭘 결심하냐면 내일 아침 해가 뜨면 내가 둥지를 짓겠다 이런 결심을 한답니다. 그런데 막상 해가 뜨고 나니까 온몸이 녹지 않습니까? 마음이 또 바뀌는 겁니다. 내일 짓지 뭐. 그리고 그날 밤에 해가 떨어지면 또 바들바들 떨면서
내일은 꼭 기필코 둥지를 짓고 말리라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해가 뜨고 나면 또 그 결심을 내일로 미룬다라는 겁니다. 그게 항보조라는 새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신앙의 항보조는 혹시 아니십니까?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내일로 미루고 나중으로 미루는 그런 여러분은 아닙니까? 내일부터 성경 읽어야지. 물론 언뜻 보면 좋은 말이죠. 내일부터 성경 읽어야지. 내일부터 기도해야지. 내일부터 큐티해야지. 내일부터 뭘 해야지. 형편이 나아지면 11조 생활해야지. 시간이 되고 여유가 되면 봉사해야지. 혹시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내일로 미루는 그런 신앙의 항보조는 아닌가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내일부터 해야지라는 말은 가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말이 그런 말이 있죠. 나중에 보자는 놈 치고 무서운 놈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나중에 보자는 사람 치면 나중에 무섭지 않을까? 안 무섭답니다. 왜 안 무섭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 가서도 나를 두렵게 할 만한 일을 못한다라는 말 아닙니까? 더 실감나게 얘기를 해봅시다.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는 진탕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하신 분들 중에서 성공하신 분 계십니까? 오늘까지는 많이 놀고 내일부터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공부 정말 열심히 한 학생 보셨습니까? 왜요? 그래요. 어차피 여러분이 다 눈치챈 것 같으니까 은하야. 만약에 우리 은하가 오늘까지는 놀고 내일부터 공부 열심히 해야지. 만약에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될까요? 네가 만약에 그래버리면 참 난감해지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저도 경험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까지는 놀고 내일부터 공부해야지. 내일 가면 또 그 말 할 겁니다. 그래, 오늘만 더 놀고 내일부터 해야지 라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실수를 우리가 하지 않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의외로 우리는 그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내일부터 성경 읽어야지. 내일부터 기도해야지. 나중에 이것만 되면 내가 꼭 그 일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늘 미루는 그런 실수를 합니다. 또 우리가 자주 하는 두 번째 실수는 뭐냐면 신앙을 추억하는 실수를 합니다. 신앙을 추억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종종 쓰는 말 중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말이야 왕년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왕년에는 날밤 새면서 기도했어.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얼마나 교회 일을 열심히 했는데 나는 내가 옛날에 했던 그 신앙들을 추억하는 실수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지난 날 동안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추억하고 기뻐하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정말 지난날 과거의 신앙을 추억하면서 오늘 신앙의 추억을 만들지 못하는 것, 그것을 우리 잘못된 것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의외로 우리는 그렇습니다. 옛날에 내가 잘했던 것들, 내가 옛날에 열심히 했던 것들, 그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가 그런 줄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이라는 이 날 열심을 만들어야 되고 오늘이는 이 날을 우리는 더욱더 신앙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날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오늘을 외면한 채 예전에 있었던 신앙의 추억들만 늘 곱씹으면서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야 되고 오늘 해야 할 일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기셔야 합니다. 내일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기셔야 합니다. 올해 우리 사랑하는 교회 표어가 뭘 지불하자입니까? 대가를 지불하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대가를 지불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나를 좋은 나무가 되도록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좋은 나무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주 설교가 뭐였죠? 뭘 갖자? 간절함을 갖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연관해서 말한다면 이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신앙의 목표든 어떤 여러분의 소원과 바램을 소원하든 간에 그 대가는 오늘 지불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목표를 위한 대가를 내일 지불할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지불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바라고 소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도 나중에 언젠가 지불하겠다가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도 반드시 오늘 그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나는 오늘 대가를 지불하는 인생을 살았는지, 나는 오늘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못하고 그저 지내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성숙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더 성장해 가기를 원하신다면 바로 오늘 대가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오늘을 놓치거나 오늘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못하는 그런 날로 만드셔서는 안 됩니다. 오늘이라는 날이 내가 대가를 지불할 수 있도록 주어진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대가를 지불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한다. 그걸 아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것을 아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31절, 32절을 이제 봅시다. 3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실까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오늘을 먹고 살는 문제로 채우는, 먹고 살기 위한 그런 걱정을 하는 오늘로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은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는 날로 오늘을 써라 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은 무엇을 가장 많이 고민합니까? 아침에 오늘 눈을 뜨시고 뭘 고민하셨습니까? 무엇을 가장 염려하셨고 무엇을 가장 걱정하셨습니까? 아유, 오늘은 뭐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라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들을 위한 염려와 걱정으로 오늘을 시작하셨습니까? 아니면 오늘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 내가 해내야 할 일들은 과연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하루로 여러분은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의 오늘이 도대체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염려하는 오늘로 살아가십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세상 사람들이 고민하는 그 고민거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고민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의 고민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오늘로 살아가라 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걸까요? 그 이야기를 33절이 해주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묻습니다. 그의 나라는 도대체 뭡니까? 그의 의는 도대체 뭡니까?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나라는 뭐고 의는 뭡니까? 뭘 구하라는 겁니까? 사실 이 두 가지는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통치와 다스림이 실현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그의 의, 곧 하나님의 의는 과연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바로 그의 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나아갔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거절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내가 어떻게 주님께 세례를 베풉니까? 거절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세례를 베풀어라. 그래야 모든 의를 이룰 수 있다. 라고 의를 제시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의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의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신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 그것을 구하라. 그게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의 뜻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나라는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는 과연 무엇입니까?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만들어내는 일입니까?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의 행위들이 없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죠. 기도를 해야 되죠.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되죠. 봉사도 해야 되죠. 복음도 전하고 헌신도 하는 일들을 여러분이 하는 일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 그것은 단지 그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은 도대체 뭡니까? 행위 자체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뭘 요구하십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반사하는 삶을 살도록 요구하는 겁니다. 반사. 어렵습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고 보여주고 나타내는 삶, 바로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한다고 늘 말하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럽니다. 하나님은 어떤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까? 그걸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가? 그걸 드러내는 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과 가장 가까운 본문을 예를 들어 말한다면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입니다. 43절 이하를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린 이 내용이 뭘 요구합니까? 원수를 뭐하라는 겁니까? 사랑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원수는 왜 사랑해야 됩니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왜 사랑합니까?
사랑하라니까 하는 거지요.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저 맹목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명령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에는 다 의도가 있는 겁니다. 목적이 있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과연 그것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계명들 속에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말이 뭐냐면 45절을 보십시오. 먼저 44절은 원수 사랑하라는 얘기였습니다. 45절을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의인에게만 비를 주지 않고 악인에게도 비를 주고 빚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원수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드러내고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인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본질이고 신앙의 목적이라고 성경은 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단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으로 우리는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도덕적이어야 합니다.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윤리와 도덕이 무너졌다면 그건 더 이상 신자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단지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윤리적인 사람이 되라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 많은 신자들은 신앙생활을 어떤 규범을 지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것, 그것을 맹목적적인 신앙으로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와 도덕은 세상이 말하는 윤리와 도덕을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나가는 것은 단지 법을 지키는 그 수준을 넘어서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하나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윤리와 도덕을 제시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고상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70번씩 7번이라고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용서 잘하는 도덕적인 사람이 되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대에 용서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 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왜요? 단지 우리에게 어떤 거룩한 면모를 갖추어 가도록 하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지 우리를 통해 보여주라고 거룩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든 내용들은 도덕, 윤리, 규범의 수준을 넘어서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반사하고 반영하고 드러내고 나타내고 보여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모든 명령의 본질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타내 보여야 할 신앙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착함인 거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충성됨이고,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요, 사명이요, 책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는 나의 오늘을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나는 새벽에 4시에 일어났고 밤 12시까지 쉬지도 않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답니까? 그 긴 시간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까? 그 질문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부지런히 정말 쉼없이 달려왔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뭘 나타내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는 일들을 해내셨습니까? 안 했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잠을 적게 자고 하루를 바쁘게 살아도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비추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늘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늘 얼마나 도덕적으로 살았느냐, 얼마나 윤리적으로 살았느냐, 얼마나 신앙의 행위를 열심히 했느냐에만 우리의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에 실패한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야 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온통 윤리, 도덕, 계명을 준수하는 행위에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의 잣대는 날마다 열심히 그들의 잣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있으면 잘하는 거고 열심히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열심히 있어도 그 열심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았다면 그건 열심이 아닙니다. 그건 악함이고 그건 게으름이고 그건 성실하지 못함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어떻게 사는지 보셔야 합니다. 아, 맞아, 오늘은 중요해. 그것만 알면 안 됩니다. 그 중요한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해야 될 일, 그것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삶을 실현시키는 날, 그런 날이 바로 오늘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오늘 본문은 염려하지 마, 너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일 열심히 해, 그러면 복 줄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얘기가 아닌 것도 아닙니다. 이게 뭡니까? 아무튼 알아서 이해를 하시고 중요한 건 그겁니다. 우리는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단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염려를 맡기는 정도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다루는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가 이 메시지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투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몸짓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행동으로, 여러분의 감정 표현으로, 여러분의 일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그걸 고민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고민하지 마요. 나는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나는 드러내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라. 그것이 염려하지 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좋은 나무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기를 원하신다면 오늘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을 보여주는 그 삶이라는 대가를 오늘이라는 시간들 속에서 끊임없이 지불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까? 상 받기 위함입니까? 복 받기 위함입니까? 물론 하나님은 상도 주시고 복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가졌기 때문에 상과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은혜로 상과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복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상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셨고 피 흘려 죽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상 받겠다고, 내가 복 받겠다고 이 악물고 그 일을 해내시겠습니까? 아니죠. 정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감사와 보답, 넘어설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감사와 보답이 이유가 되는 게 유일한 신앙의 이유인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복 주잖아요. 줍니다. 그 복은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뭘 해서 준다라는 그런 식의 개념을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감사와 보답이 여러분의 신앙의 이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보여야 합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세상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래서 그들도 여러분처럼 감사와 보답이라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말이 성경 어디에 나오냐고요? 출애굽기 19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를 통해서 이방의 많은 나라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너희들에게 이 계명을 요구하는 거고, 그래서 너희를 구원해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이야기가 베드로전서 2장에도 나옵니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 역시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유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보고 찾고 감사와 보답의 자리로 나오도록 만드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해야 할, 보여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됩니까? 내일이 내일을 어떻게 염려합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거다 라는 말로 받으시면 될 겁니다. 결국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 먹고 마시고 입는 염려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삶을 왜 공급하고 해결하고 왜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라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서 이런 말도 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더 의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오늘도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오늘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오늘을 허송세월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고민과 몸부림은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낼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말과 행동과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여줄 것인가, 이것을 염려하고 이것을 고민하는 하루로, 오늘 하루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오늘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내일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오늘을
신자다움을 나타내는 대가 지불하는 오늘로 삼으시고, 그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또 다른 오늘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